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네. 와. 네. 반갑습니다. 제 표정이 별로 안 밝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시네.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제가 성서학당을 오는 이 와중에도 차에 누가 끼어들면 그렇게 화를 못 참겠더라고요. 항상 이제 늦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근데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라고 똑같이 화를 내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화날 일은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억누르려고 막 하는데 지난주 말씀을 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예수님의 희생, 누군가의 희생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말씀 때문에 조금 누르긴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네.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전부 내어드리고 부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도 제 삶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이 없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이 살고 내 생명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또 연희 씨 답변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평안해지네요. 확실히. 네, 마음이 풀리셨나요? 근데 왜 연희 씨 보면 풀리는데 최희주 씨는 자꾸 저를 혼내는 것 같아서. 그죠. 화를 돋구는. 화를 돋구는. 좋은 점이 이 뒷모습이 보이니까 이 자리가 지금 처음 왔거든요, 제가. 네네. 뭔가 신나네요. 그래서 자꾸 놀리고 싶고 건드리고 싶고. 맞죠? 놀린 거 맞죠? 지금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놀린 거라고. 빨리 선생님 뵙고 싶다. 선생님 나온 다음에 놀리기만 하세요. 아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예, 네. 그동안은 잘 지내는데 이제 올 때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어서 예.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누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화를 누르고 있었어요? 네. 화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화를 내기도 해야죠. 오, 화를 내기도 해야 네.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그것도 습관인데 네. 화내는 것도 일종의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바깥에 있는 외적 대상이 내 마음에 뭔가를 불편하게 건드렸기 때문에 내 속에서 확 뭐가 올라오는데 사실은 내 속에 여유가 많으면은 누군가가 좀 건드린다고 그래도 별로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약해져 있는 때구나. 네. 맞아요. 제가 급하니까 누가 끼어들면 더 화가 나요. 맞아.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맞아.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어떨 땐 화가 나고 어떨 땐 받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로 화를 우리가 낼 때 보면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내 속에 그를 받아들일 여백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유난히 옳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속에 뭔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화를 잘 내요. 그리고 남을 비난도 많이 해요. 저 친구는 이래서 문제고 저 친구는 어때서 문제고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가장 올바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황의 여지를 허용할 허용치가 자기에게 너무 없어. 이게 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다가갔을 때 편안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수용하려고 할 때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자인데 자 그럴 때 아자잖아요. 이 아는 손수 손수 그리고 창과 자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나아가 자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자아가 강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힘들어. 맞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창에 수도 없이 찔려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자아가 무너진 상태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얘기할 때 저 자아를 내려놔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위로가 되셨겠어요. 예, 시작 전에도 깊은 또 가르침을 주시니까. 그러면 자아가 센 사람을 만날 때는 그때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분은 자아가 강하구나. 제가 이해를 해야지. 그렇구나. 저분 그러시네. 오. 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아가 강한 거야? 이러면 내가 힘들어져요. 저분은 지금 자아가 굉장히 강하시구나. 정답이야.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네. 아니, 예수님께서도 네.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뭐 화내신 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지금 요한복음 저희 상황에서도 네. 화를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는 네. 상황인데 저들이 몰라주니까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 화를 내더라도 자기를 통제 못하면서 화를 내면 안 돼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나네. 그런 거 있죠. 싸우다 더 화나. 네, 그런 거 있죠. 네. 이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화는 화를 불러요.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짐짓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과 이 사람들을 막 억압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를 내셨잖아요. 네. 그러나 주님이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성을 잃어버렸다고 얘기 못해요. 그 속에서 통제된 당신이 있었던 거죠. 중심이.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예, 우리 성경 공부 이제 해야겠네. 네.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41강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내용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요주시부터 읽어야겠네요. 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그 첫 번째 구절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죠. 네. 헬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것은 뭐 그리스 사람이란 말일 수도 있고 또 그리스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재미나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자, 20절은 사실은 뭐와 연결되냐면은 19절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나사로를 소생시키신 사건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예수를 뭔가 곤경에 빠뜨리고 그에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너희의 그 도모가 쓸모없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온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게 헬라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세상과 연결돼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그쵸. 요한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안 찾아갑니다. 네. 요한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누구를 찾아가요? 빌립. 빌립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놔두고 네. 그 뒤에 대답을 해보죠.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드레가 또 등장하잖아요. 네. 네. 사실 안드레는 공관복음서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헬라인이 등장했는데 그 헬라인은 헬라 사람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헬라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쭙죠.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셨어요? 가서 모셔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즉각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그동안 저 공부해 왔으니까 예수님에게 영광의 때는 언제였죠?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죠. 왜 돌아가는 거죠? 이뤘으니까. 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당신을 늘 생각하고 있었죠. 보냄을 받은 분들이 해야 하는 건 뭐죠? 보내신 분이 이루신 일을 이루어내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다 이루고 돌아가는 것이 영광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할 일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때는 곧 죽음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게 어떤 얘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밀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떤 얘기예요? 당신의 운명을 밀알에 빗대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임을 지금 예고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운명이 어떠할 것임을 이 말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인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마음속에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화를 만드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늘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자아로부터 많이 해방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갈등과 분쟁의 상황 속에서 갈등과 분쟁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대개 제한된 재화라든지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거예요. 동준 씨가 많이 가져가면 연희엘 씨가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제한된 재화와 기회가 있을 때 가급적이면 공유. 다 남을 가져. 먼저 나는 됐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평화를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다툼이 그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도덕적 채무의식 같은 것도 느낍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또 일하는 소의 입에 꼴망을 씌우지 말란 말도 있는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받는 게 사실 부끄러울 일이 아니야. 그런데 난 그렇게 안 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윤리를 얘기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특권의 포기. 특권의 포기. 특권의 포기.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대접을 받는데요.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러 가도 특별한 대접 받고 어디가 특별한 대접 받고. 그러니까 그 대접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특별해. 이 생각. 이거 오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런 특권이 주어져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변질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어디 강사로 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데 아 강사님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러면은 아니요 나 여기 줄 서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왜냐면 그게 난 훨씬 편해 그렇게 하는 것이. 예. 근데 이제 대접받는 일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들이 어디 가서 누가 나를 대접 안 하면 속상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대접 안 하는 거야? 속상해져.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잔치자리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마라. 그렇잖아요. 저 낮은 곳에 있어.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러면 부끄럽지 않죠. 근데 높은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잠깐만요. 당신을 위해 준비된 자리가 아닌데요. 저쪽으로 가시죠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런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특권의 포기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의 윤리 가운데 매우 중요해요. 이게 평화를 만드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운명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만의 운명이 아니라 그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순신 장군도 하셨다는데 사즉생, 생즉사. 네. 사즉생은 뭐예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런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란 말일까요? 그런 말 아닙니다. 자, 저는 이 말을 이렇게 그냥 해석해요. 비루한 생을 유지하기 위해 영혼을 팔아먹지 말아라. 이런 말처럼 내게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사랑하고 아껴야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아낌을 주님이 비웃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나의 자아를 강화하기 위해 그렇게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이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고 참된 자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동일성 속에, 자,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자기 동일성 속에 머물려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성숙하냐면 자기를 넘어서서 타자의 세계로 나갈 때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연희엘을 만났더니 연희엘이 굶주리고 있는 걸 알아서 그래서 뭘 하냐? 아, 얼마나 배고플까. 그래서 내 밥을 덜어줬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자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초월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난 버러지만도 못해. 이렇게 자기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에게 붙들린 상태에서 벗어난다고 한 말이란 말이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동일성 속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타자의 세계를 향해 자기를 오픈하는 게 자기를 미워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로 그대가 자유를 찾아 떠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욕망과 그대의 지체가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도록 먼저 그대의 감각과 영혼을 훈련하는 법을 배워라. 자, 내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욕망이 나를 함부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죠? 우리 욕망은 언제나 나를 데리고 어딘가를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나를 데리고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해라. 나의 감각이. 그래서 그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정신과 육체를 정결케 하고 그대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 거기에 복종하고 또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보네포는 말합니다. 정의를 단연행하고 가능성 속에서 동요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을 대담하게 붙잡아라. 자, 온 세계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해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저 불쌍한 굶주리고 있는 인류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는 문학가가 미성년이란 책에서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 못해. 왜? 온 세상 사랑하는 건 내가 책임 안 져도 돼요. 주여, 내가 온 세상을 사랑하나이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온 세상은 추상적 존재예요. 근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존재들은 구체적으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기는 안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네포가 말하는 게 정의를 단연행하고 가능성 속에서만 동요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을 담대하게 붙들어라. 작은 시작. 내 주변에서부터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연습을 해라. 바로 이게 정의를 붙드는 일이다. 그때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약화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걸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분이 앞서 걸어갔던 삶과 전혀 다른데 박수 친다고 주님이 내가 영광을 받았느니라 그러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다. 그 얘기.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따름을 전제로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돼.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장소, 주님이 마음을 두신 그곳에 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마음을 두고 계신데 난 딴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 내 마음의 아픔 아시죠? 그러고, 주님, 내가 빠져있는 이 곤경 아시죠? 날마다 이 소리만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 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돌아봐야 돼.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경배합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받으소서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려는 이 일에 나도 동참해야 하는 거고, 그 동참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그분이 계신 곳에 나도 가 있어야 돼. 믿음은 장소성이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 아픈 게, 젊을 때는 정말 저 마음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발은 잘 안 가고 말만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아픈 거야, 이게. 오히려 믿음으로부터 내가 나이 들수록 더 깊어가야 하는데 믿음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점점 할 말이 없어져요, 이게.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이게 장소가 무엇보다도 소중한데, 그분이 가 계신 곳에 내가 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에 아픔이 있는 자리 아니에요? 헌신의 자리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갈릴리, 우리 시대의 땅끝, 그곳에 가지 않으면서 주님께 경배를 돌린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허구에 지나지 않는지.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땅끝은 어디예요? 지구의 반대쪽 저쪽 어디요? 아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땅끝에 서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요즘 택배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택배 노동자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땅끝이거든요. 그들의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다시 얘기하면 섬김은 따름이라고 얘기했고, 따름은 그분이 있는 곳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간을 괄호 속에 놓고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 기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이 괴로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됐는데, 영광의 때는 대관식을 하는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도 괴로워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변형된 모습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주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도 쓸쓸해요. 외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얘기합니다. 내 마음 괴롭다, 그 얘기야.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 스토아 철학에서 특별히 그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말 있습니다. 아파테이아라는 말이 있는데, 아파테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번역을 하든지, 이 말은 뭐냐면 파테이아라고, 파토스야 이거는. 우리의 감정, 정념 이런 것들이에요. 분노, 열망 이런 게 파토스죠. 근데 아는 부정하는 말이니까 그게 사라진 상태. 내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격동에 움직이지 않는 평안함, 이런 것들이 스토아 철학이 얘기하고 있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격동하잖아요. 근데 이제 철학적으로 깊이 성찰하고 반성한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파테이아를 이상으로 삼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철학자들의 아파테이아인데,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파테이아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번민하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다 그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고통과 시련을 겪었기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라고 할까?
그러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니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할까? 그러다 주님이 마음속에서 말합니다. 아니다. 나 좋을 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다.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단인 거죠. 의지적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은 결국 아니다라고 얘기한, 살고 싶은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뜻 그것 좀 면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 영광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천둥이 울렸나?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분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하세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로하기 위한 게 아니야. 뭐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직도 믿음의 참된 길에 접어들지 못해서 너희의 믿음 속에는 영광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은, 영광에 대한 갈망은 있는지 모르지만 뭐냐면 고난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제자들의 믿음이, 무리들의 믿음이.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망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토벤의 전기를 썼는데 그 전기의 제목이 뭐냐면 프로이데 트루 라이덴이라고 얘기하는데 독일말로 고난을 통한 기쁨이에요. 네? 고난을 통한 기쁨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만을 바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려온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근데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고난이라는 게 낯설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가 닥쳐왔을 때 이길 수 있도록 표징으로 주어진 거지 이게. 그죠? 주님은 그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장래에 다가올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심판이요, 죽음에 대한 심판이요, 죄된 세상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죠. 자, 로마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이가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땅에서 들려짐으로 심판을 당한 것 같으나 심판자로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불러 모으는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 증언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받고 죽는 인자는 유대인들에게 낯설어요. 왜?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그렇죠. 온 세상을 그 앞에 모으는 그런 힘있는 메시아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데 인자는 들릴 거라고, 들린다는 말이 죽음을 뜻하는 건 다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무슨 소리야 지금. 굉장히 낯선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물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낯선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은 낯선 존재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따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그 따름 속에 뭐는 생략되냐면 요거는 생략되죠. 나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나의 어려운 것들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개입해 주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해결하고 싶은 일을 위해 나를 투신하는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낯설어진 예수란 말이죠. 자, 예수님이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있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직은 나의 지상에서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빛이 있다.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라. 나하고 지금 있는 내가 지상에 있는 이때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둠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빛은 나는 떠날는지 모르지만은 빛에 대한 기억을 너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내면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깥에서 우리의 삶을 안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을 밝혀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주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신뢰잖아요.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과 의뢰하는 건 달라요.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 거. 그와 더불어 나의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맡길 수 있는 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라고 한 말은 뭐냐면 내가 지향하는 이 삶이 너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는지 모르지만은 그 삶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따라라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주님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셨죠.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저녁 어스름과 같은 어둠이 드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둠이 드리우면 우리는 질에 날개를 접고 지금은 어두운 때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곳에서 스스로 빛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밝히는 겁니다. 외부의 빛이 가물거린다면 우리 내면에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주변을 비춰내면서 그렇게 행복의 둘레를 만들고 명랑의 둘레를 만들고 평화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그 말만 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빛으로 우리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깊은 숨을 쉴 수 있겠어. 제가 조그만한 고난도 받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썼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반성이 너무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 장소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지금 진짜 이렇게 있는 장소 되게 간단하게 생활하면서도 너무 이제 앉아서 입만 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옮겨 다니면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좀 바뀌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그 무엇보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최고다라고 이제 말은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진짜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 정말 나도 오롯이 받아들이고 내가 그 어둠 속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빛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나.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데 난 이곳에 서서 예수님 오세요 이러지 않았나, 장소에 대해서. 그런 반성을 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무리 멘트는 그럼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으세요? 나는 지금 어디 있나요? 라고. 나는 지금 어디 있나요? 라고. 네, 나는 지금 어디 있나요?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BS 채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으세요? 나는 지금 어디 있나요? Where am I? 예, 어우. 진짜 오랜만에 마음도 어디 있는지. 의문문으로 끝나는. 네. 던지는. 장소는 어디 어디에 있는지.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활동한 시대에 유다 왕들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2번 요담 아하스 요시야, 3번 요담 아하스 여호와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